며칠 전 우리 유년부 선생님께서 저한테 사진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그림 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교회에 갔다. 너무 설레었다. 전도사님이 말씀과 주기도문을 해 주셨다.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교회가 이렇게 재밌다니.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너무 궁금하다. 우리 유년부 아이의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압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세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주까지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렙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각나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나오는 이유, 같이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탐꾼을 세우게 되지요. 한 지파에 몇 명씩이요? 한 사람씩 1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올라가자, 올라가자.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누구 이름을 먼저 언급하나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먼저 언급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9절 상반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먼저 언급돼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갈렙보다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쭉 민수기 14장을 계속 읽다 보면은 30절 말씀에 가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아멘. 두 사람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1인자 아니었습니까? 갈렙은 2인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갈렙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는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고 누구의 이름만? 갈렙의 이름만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24절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아멘. 갈렙의 이름이 혼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렙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갈렙을 칭찬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갈렙을 언급할 때 여호수아와 더불어 긍정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긍정의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긍정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다면 우리 역시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 2일차 박 원장님 말씀 나눠주셨잖아요. 젊은 시절에 큰 병이 들려가지고 죽음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의 삶이 다시금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바뀌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원장님의 삶이 다시금 긍정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과거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낙심시켰지만. 자, 10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탐꾼 10명은 백성들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갈렙으로 하여금 긍정의 시각, 긍정의 눈을 갖게 하고 그 긍정적인 보고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것이죠.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고 물이 없는 그 가운데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를 믿지 않아요. 부모를 믿지 않아요. 부모를 멸시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한 건 아닙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기도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늘문이 열어달라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한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교회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기적의 사역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국 그 땅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거예요. 그 차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내 손아귀에 잡힌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갈렙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갈렙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그니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 그니스는 본래 에돔의 족장 그나스예요. 즉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전통적인 아브라함,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에돔의 후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은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처지, 그의 환경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출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위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여러분 다 잊으십시오.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아무리 붙잡아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과거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갈렙의 미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갈렙은 믿음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갈렙이 갈렙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도 내 종 갈렙처럼 나를 따르겠느냐? 너희도 내 종 갈렙처럼 나를 따르겠느냐?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은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을 말할 때 가장 앞장서 나가는 장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총알에 휘발치는 그 전장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가장 앞장서 나가는 그 장수, 나를 따르라 외치는 그 장수를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이 불멸의 이순신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즘 이제 보니까 이순신을 역할을 했던 많은 배우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많은 배우들 가운데 불멸의 이순신 주인공이었던 김명민 씨가 제일 기억에 납니다. 이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명랑대첩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이 부하 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수십 배에 달하는 적과 싸우기에는 우리가 가진 병력이 너무나 일천하며 또한 우리 조선 수군이 싸워야 할 저 울동목의 험준한 영류는 외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되어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악조건을 안고서라도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전장으로 나갈 것을 희망한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없다. 단 한 명의 전상자도 없이 전장을 벗어나리라 장담할 수도 없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조는 내가 조선 수군의 최전선을 지키는 전의군이 되겠다는 것, 그것뿐이다. 대장선이 가장 먼저 적진으로 진격할 것이며 적을 섬멸하지 않으면 결코 이 바다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목숨을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 나와 함께 나를 따르라. 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대장선이 가장 먼저 진격할 것이며
적을 섬멸하지 않는 결코 이 바다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용기 있는 지도자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갈렙은 언제나 2인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따르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인자였어요. 갈렙 2인자였어요. 2인자의 역할로 항상 뒤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만을 감당해온 갈렙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갈렙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숨지 않고 앞장섰던 거예요.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염세주의자는 바람에 대하여 불평하고, 염세주의자가 누구예요? 늘 불평하고 늘 비관주의적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반대로 낙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만을 기대한다. 잘 될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 그냥 마음으로 그냥 평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 있는 지도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배의 닻을 조절한다고요. 도전한다고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평소에는 조용히 뒤에서 여호수아를 도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새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의 목소리를 높이자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전면에 나섭니다.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옷을 찢으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갈렙은 숨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거예요. 용기 있게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갈렙은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갈렙의 용기는 그의 인생 말년에 더욱 빛이 나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갈렙이 다시 등장합니다. 몇 년 만에 등장했을까요? 45년 만에 85세가 되어서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2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세 때 이야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85세 노인의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아니 40세하고 85세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갈렙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85세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영어로 courage라고 해요. courage. 이 단어 앞에 더하다라는 n을 붙이면 encourage라는 말이 되는데 뜻이 이래요. 뭔가를 더한 거잖아요. 용기를 불어넣다, 기운을 북돋우다, 격려하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courage 앞에 무엇인가를 빼다, dis를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뺀 거잖아요. 용기를 빼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다, 낙심시키다, 단련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격려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용기를 빼앗아가는 낙심자들도 있어요. 격려자도 있고 낙심자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격려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낙심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옆에서 이렇게 용기를 막 북돋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격려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반대로, 예, 반대는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 모두 갈렙처럼 격려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용기의 사람, 격려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의 사람.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원문에 보면 이런 의미예요. 그들과는 다른 영이 그 안에 있었다. 다른 영이 있었다. 그러면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반역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불신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영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에게는 어떤 영이 있었습니까? 충성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온전한 마음,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갈렙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따라해 보십시오. 내 종 갈렙은 내 종 갈렙은 내 종 갈렙은 내 종 갈렙은 우리 사랑하는 수원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내 종이라는 일컬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종, 내 교회, 내 아들, 내 백성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충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한 번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 그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시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갈렙의 삶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화려한 주연보다 성실한 조연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착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나는 조연인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주 멋진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나 드라마는 주인공만 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화나 그 드라마가 잘 되려면,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되려면 주인공 외에 조연들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록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에 내가 조연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은 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이다 보니 사람의 인정이 참 기다려지죠. 사람의 인정,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은 오랜 세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어도 묵묵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노력의 보상이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살이었다. 40세. 그러나 그의 믿음과 노력이 보상받고 기업의 땅을 상급으로 누리게 되는 것은 45년 후의 일이에요. 45년 후. 4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렙의 충성된 삶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금방 끝나지 않아요. 멀리 내다보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의 사람으로, 충성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